예,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무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또 강해를 본 예배 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오늘까지는 제가 자유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되, 특별히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인지를,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는 그 주체는 누구이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신앙에 관해서 제가 고민하게 될 때,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 전적으로 내 의지에 의한 내 수고와 선택의 결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내가 선택을 했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믿음을 가져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래서 나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정말 나는 그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또 천국을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가고 나서 신학을 통해서 성경을 새롭게 공부를 하게 되다 보니까 좀 뭔가 내 생각이 좀 지나치게 나 중심적인 구원에 대한 이해를 가졌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 구원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그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잠깐 우리가 타락할 수는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우리로 구원의 경주, 그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 믿음 가운데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소위 말하는 종교개혁가인 존 칼빈과 같은 인물은 불가항력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러한 말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구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조금나마 제가 알게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알던 대로 내가 수고하고 내 능력과 나의 의지를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오직 누구에서 주신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이 놀라운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졌구나라는 사실을 내가 확신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언급을 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저는 범사에 감사하라. 참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참 내가 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고난에 마주할 때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는가? 근데 제가 이 구원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갖게 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된 거예요. 왜 우리가 1분 1초도 우리가 떠나지 1분 1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 구원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은 멸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믿음도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 저 멸망에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분 1초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모든 순간, 매 순간 우리는 구원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는지를 제가 이 구원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면서부터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주체, 구원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고라고 살펴보니까 그분은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 어린 양들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제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내 수고와 의지와 능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한 축복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가장 성경에서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본문이 바로 무엇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요한복음 10장 후반부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이 구원에 대한 이해를 조금 여러분들 이해를 좀 가지고 계시면서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서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고백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다. 그러니까 수전절, 뭔가 여러분 약간 생소한 절기가 한번 등장을 하죠, 수전절. 그러니까 이 수전절은 바로 무엇인고 하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봉헌절이라고 합니다, 봉헌절. 그런데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당시에 고대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이제 무너지고 나서, 이제 고대 근동 지방은 누가 다스렸냐 하면, 바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제국이 형성을 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사후에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보면 그를 따르던 4명의 장군을 통해서 그 지역이 이제 4개의 나라로 분할이 되잖아요. 그 중에 한 나라가 뭐냐면 셀류큐스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셀류큐스의 왕조가 바로 이제 유대를 다스리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유대인들의 그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이제 더럽힘을 입게 되었죠. 그때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마카비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서 정말 그 셀류큐스 왕조와 싸움을 벌여서 유대를 독립국가로 선포를 하게 되면서 그때 더럽혀진 그 성전을 다시금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날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수전절이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 수전절에 23절과 24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니 그때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자, 그러니까 그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거든 우리에게 직접 밝히셔라. 여기서 그리스도는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메시아, 즉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서 하는 말이 바로 무엇입니까? 아니, 예수님, 당신이 진짜 우리를 향한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신다면 그 사실을 직접 밝히십시오. 언제까지 우리 마음에 이 의혹만을 남기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 질문을 하는 이들이 아마 유대의 지도자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일반 군중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일반의 군중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자신들 말고도 자신들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이 땅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들 마음에 초조함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거든 직접 밝히십시오. 왜 우리의 마음에 그에 대한 의혹만을 가지도록 하고 계십니까? 자, 그러한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2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알고 싶거든.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그 모든 일들을 보면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뭘까요, 여러분들?
아버지 이름으로 하신 일들이 바로 무엇인고 살펴보니 이제 9장으로 가게 되면 소위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소위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면서 또 앞서 6장에 가시면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 그리고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너희가 이 이적을 보고도 내가 누구인지도 알지도 그리고 믿지도 못한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질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우리의 눈앞에 어떤 이가 나는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우리들의 의심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시죠? 무리를 걸으시고 소위 말하는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시고 눈먼 자가 눈이 뜨고 듣지 못한 자가 듣게 되면서 모든 병이 낫고 떠나가고 낫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이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보았다면 너희는 내가 누군지를 알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보고도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끊임없는 질문 가운데 나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수많은 이적과 기사라는 것은 분명히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적과 기사를 통해 회복된 영혼들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됩니까? 하나님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그 당시 구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실 메시아, 자신들을 구원할 오실 메시아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구약의 메시아를 기대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자,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행적은 그것만 보더라도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았던 사실은 바로 무엇이냐. 그래,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과 복음만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직접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분이지. 그분은 누구신고라 보니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시면서 저는 자를 사슴같이 뜨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라죠. 그 예수를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된다면 그분이 바로 나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백성으로서 온전히 세워지면서 이 악하고 혼탁하고 모순된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의지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이 놀라운 이적과 기사는 바로 누구에게 주어지는 이적과 기사가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선물이 될 것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딱 깨닫게 되니까 요즘에 참 저거 이제 좀 영적으로 좀 많이 힘든 상황도 좀 있었고, 고민한 일들도 많았고, 또 불안하고 염려한 것도 참 많았어요. 근데 제가 막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이런 일들, 또 교회 일들도 공사도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이런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있어서 손을 대면 문제가 더 불거졌어요, 항상. 보일러가 터져서 고쳤더니 더 문제가 터져버리고, 에어컨은 지금 2년 넘게 제가 부임하고 나서 계속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또 장마를 앞두고 우리가 또 이제 저 위에 옥상에 여러 가지 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손만 대면 자꾸 일이 더 커져 버리니까 제 마음이 참 편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한 주 내도록 제가 아침 일찍 나와서 지금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서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다 계속 일찍 나와가지고 어찌할꼬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기도. 앉아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왜 자꾸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참 우리의 심적으로 힘들게 만듭니까? 이건 내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인데 어떻게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딱 본문을 묵상을 하는데 정말 제 마음이 주는 감동이 뭐냐. 우리 예수님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이 예수를 믿는다고 믿음으로 마른 고백을 하는 것 같은데 정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가 믿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는 제가 믿어요. 그분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가 약간 의문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탁 본문을 보고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 말씀을 탁 보면서 제 마음에 생긴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래. 예수님은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신 분이잖아. 예수님은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신 분이야. 다리를 저는 자를 사슴같이 뛰게 하신 분이며 모든 중풍병자의 병을 떠나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일 뿐만 아니라 바다 위를 걸으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 되신다. 저 사막에서 샘이 샘솟듯 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제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내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 교회가 어렵고 힘든 형편이라 할지라도 내 상황에 내 마음이 심히 너무나 불안하고 염려된다 할지라도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의지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예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그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고 그 믿음 가운데 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가 되고 구원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에게 주어지게 되겠구나. 제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구원자이시구나, 메시아시구나라고 끝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믿는 자에게, 당신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냐? 바로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시고 듣지 못하는 자에게 듣게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바로 사막에 샘을 내시고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모든 일을 먹일 수 있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게 된다면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내 인생길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모든 삶의 문제들도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영적으로 이 혼탁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 정말 모든 것이 모순되었잖아요.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알지만 예수가 누구인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인정하고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된다면 내 고민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내가 풀어야 될 숙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될 하나님의 모든 일 능력 가운데 임하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고민해서 푸는 숙제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푸는 숙제는 그 답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 가운데 나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의지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모든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약속된 은혜 가운데 참된 시온의 대로를 반드시 열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보실 때 특별히 25절의 상반절에 보시면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믿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이것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25절을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유대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도다. 여러분들이 좀 줄을 좀 쳐놓으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가진 종교인데, 이 기독교를 정말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본질과도 같은 이야기죠. 자, 세상과 주의 백성들을 구분 짓는 절대적인 기준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세상도 하나님을 압니다. 그들도 예수를 알아요. 그러나 그들은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란 사실이죠.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 이분을 향한 믿음의 유무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자녀인지 아닌지가 구분되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 선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능력이 좋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권세와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결정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을 구분짓는 절대적인 기준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란 사실이죠,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이 바로 누구신고 보았을 때 바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우리의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26절을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26절에 보시게 되면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을 믿지 않는 그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를 아니한다. 그러니까 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믿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갑자기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가 믿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러분들. 너희가 믿지 못하는 이유, 너희가 내 백성이 되지 못하는 그 이유, 다른 게 아니란 겁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어린 양들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제가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해를 이야기할 때 나는 내가 믿고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무조건적인 은혜 가운데, 선택 가운데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내는 존재이고 나는 예수를 내가 믿었다가 아니라 내가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27절의 비유를 들고 있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양들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 양들을 이미 택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택함을 받은 양들이 바로 그 음성을 듣고 그 주인을 쫓아 따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내 의지를 갖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고 그 가운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지 여러분들은 몰라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택하신 가운데 우리를 어린 양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늘 눈동자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 보호하시면서 그 양들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착각을 하고 어렵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딱 쉽게 생각하시면 뭐냐? 내가 구원 백성 된 거, 내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능력과 의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는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택함 받은 백성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해라. 그 감사를 여러분들도 이 구절을 이해하게 된다면 그 뜻이 좀 더 쉽게 와닿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공로 없잖아요.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매 순간 우리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쫓아 그 선한 목자를 따를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그 목자를 택한 것이 아니라 목자가 나를 당신의 양으로 택해 주셨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요. 자, 그렇다면 그 양들은 어떻게 주인을 알고 어떻게 따르느냐. 그러니까 주인이 우리를 당신의 양으로 택해 주신 것은 알겠는데,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푸른 초장 맑은 샘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나는 알겠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택해 주셨잖아요. 나에게 자녀 삼아 주셨는 건 알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해요. 자, 그런데 어린 양인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 목자가 나의 목자 되심을 알 수가 있겠냐는 사실이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답이 어디에 있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왜 나를 택하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 또 나로 어떤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는지를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의 어린 양인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성경을 통한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청종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냐라는 사실이죠. 제가 요즘에 참 마음이 좀 씁쓸한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어떤 분의 신앙서적 읽어보셨어요? 어떤 분들의 간증을 보셨습니까? 저 훌륭한 목사님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간증, 그러한 내용 책을 한번 보셨어요? 막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라 하더라도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책들 다 못 보잖아요. 자, 그런 중에 이제 제가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죠. 아이고, 좋지요. 참 좋은 말씀 내용이죠. 근데 성도님, 이제 그런 책 두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우리는 성경을 좀 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분들이 이제 이구동성 하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 그 성경을 잘 정리해 놓은, 생활의 적용으로 잘 정리해 놓은 책들이기 때문에 그 책만 봐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좀 마음이 조금 불편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불편해졌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 믿음의 교과서는 그런 그들의 간증에 대한 책들이 신앙서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교과서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유일한 계시인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진리가 되고 그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예수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진리는 이 성경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소위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자신들의 또 다른 책들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정작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이 교과서인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좀 더 쉽게 편하게 가고자 하시는 마음은 알겠는데, 그 신앙서적들을 막 읽으시면서 그 이런저런 누군가의 간증이나 누군가의 신앙 고백과 같은 것들을 읽으시면서 참 많은 분들이 눈시울을 붉히세요. 그러면서 정작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우리 안에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들이 성경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되고 우리 인생, 우리의 삶에 더딥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어떤 좋은 말씀도 신앙서적도 성경의 말씀보다 우선시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 그 말씀은 바로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참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 이 말씀 외에는 우리로 참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는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인고라고 보았을 때 왜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가 되는 것이고 왜 성경만이 예수님의 음성이 되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할 때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29절과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여러분들 지금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면서 자신의 본질이 바로 하나의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으로서 이분은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보았을 때 그분은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참 인간이며 한편으로 참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은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고 배도 고프시고 고통도 느끼시지만 하나님으로서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만물보다 크시면서 소위 피조물에 불과한 사단도 감히 하나님이 택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빼앗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28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겠고 영원히 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해 주겠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영생을 주시고 또 모든 이 땅 가운데 환난 가운데 결단코 멸망하지 않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겁니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참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의 전능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고 그분의 말씀이 왜 진리일 수밖에 없느냐?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사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눈먼 자 눈을 뜨게 하시고 귀 막힌 자 귀를 열게 하셔서 듣게 하시고 모든 병이 떠나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권세와 능력이 그 모든 사실을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단코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 사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닙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우리를 세우셔서 모든 환난으로 나를 지키시고 그 어둠의 권세가 내 영혼을 빼앗지 못하도록 당신의 강력한 품 안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오직 누구에게만 주어진 축복이 되느냐? 당신의 백성으로 삼겨진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의지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세상이 아무리 모순되고 우리를 침노하고 우리를 빼앗으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단코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가 세움을 받았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세상의 도전도 감히 우리를 침노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누구에게 주어져 있느냐? 바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축복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참 많은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연약함 가운데도 우리는 어떤 신분이 됩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고 그분을 향하게 된다면 바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도 내일 하루의 삶, 매일의 삶 가운데 아무리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한 줄기 빛이 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은혜의 길, 구원의 길,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모든 환난, 모든 고통. 지금 우리는 이제 오늘날의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당장에 내일 일이 나에게 어떻게 주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그런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붙드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매일의 삶 가운데 온전히 경험하실 수 있는 겨우 복된 우리 칠곡 충성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성경 한 절을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끝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시편 33편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이제 우리 가슴에 한번 콕 새길 수 있도록 심령에 새길 정도로 여러분들 큰 목소리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된 축복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